오늘은 제목은 사실의 힘, 진리를 안 하고 사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어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사실대로 살아야 하는가? 요한복음 8장 32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나는 원고에 넣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이 만일 진실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길을 가는데 갑자기 구멍이 생긴다든지 이런 일이 흔치 않기 때문에 사람이 갈 수가 있는 것이지, 길을 가는데 뭐 간판이 떨어져서 위험에 처한다든지 간혹 보는데 그 흔치 않기 때문에 원래 그건 정상이 아니거든. 물론 이제 세상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과 술수를 무슨 고급 기술처럼. 감옥에 있는 이 땡땡 이런 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이 사실이라면 내가 거짓을 할 필요가 없거든.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현실적으로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일단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으면, 그걸 사실로 인정한다면 나 역시 사실로 살아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신뢰하고 사실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기술로 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이 사실 그것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가룟 유다가 지루했고, 지루란 말은 뭐 이렇게 가르치던 건데 사도행전 1장 16절에 그렇게 나와요. 대제사장의 군병이 잡으러 온다는 사실을 일찍이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럼에도 주셨어요. 무엇 때문이었을까? 하나님의 세상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사실이란 말을 이제 자주 쓸 겁니다. 오늘 제목이 사실의 힘인데, 성경은 사실이나 진실이나 참이나 진리나 똑같아요.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체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실이 힘이 없을 것 같으니까 거짓을 해요.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 기독 신앙이에요. 신앙이다. 하나님 때문에 말이죠. 사람들은요, 세상을 믿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믿어요. 자기 뭐를 믿어요. 그래서 진실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기반이 사실이라는 데에 익숙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이걸 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왜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안 믿는다는 얘기지. 종교나 철학은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 한문으로 하면 참진, 다스릴 이인데 무엇이 참다운 이치냐 이 말이에요. 지난 4월에 일이 있어서 전주에 있는 한일 장신대에 간 적이 있는데요. 예배실 강당 벽면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글과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독일어를 양각으로 막 번갈아 배치해서 장식을 했더라고요. 보기 참 좋았습니다. 무슨 생각에서 강단을 그렇게 장식했는지 짐작은 갑니다. 하지만 의문은 들었어요. 그걸 계획한 사람이 과연 진리로 인한 자유를 이해하고 그렇게 했을까? 10중 8구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대부분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은 관념적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이해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무척 관념적인 이해인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현실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좋은 말씀이죠. 근데 요한복음 8장 32절 원문을 사심없이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그노세스데 아라라 텐 알레데이안 진리를 카이 그러면 헤 알레데이아 진리가 엘류데로세이 자유를 줄 것이다. 휴마스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믿은 유대인에게. 어떤 과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온 사람이 있었겠죠. 그 사람에게 얘기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요한복음 8장 32절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말씀드리면 너희는 자유롭지 않다. 자유가 필요하다. 너희는 진리를 몰라. 알아라. 그 말씀이죠. 자유로우면 진리를 알아라니까 너희는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과연 자유로운가? 이 문제를 같이 볼 겁니다. 예수님께서 법정에 서셨어요. 재판장이 누굽니까?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했어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물론 진리 알레데이아입니다. 자, 이걸 그럼 주석가는 어떻게 볼까? 이상근 주석을 봤어요. 진리가 무엇이냐는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알레데이아가 아니라 그냥 알레데이아다. 그러니까 해 관사가 없다. 그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아니라 보편적인 진리라는 식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면 절대 진리는 뭐고 보편 진리는 뭐냐는 얘기예요. 모르는 말이에요. 모르고 한 쓴 말이죠. 다시 말해서 거기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했던 것은 지금 네 처지에 진리가 다 뭐냐 이런 식으로 조소적인 말을 했다. 이렇게 했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상근 주석 요한복음 323쪽에 나옵니다. 그 말 아니에요. 빌라도는 지금 재판관이에요. 재판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을 논하는 자리예요. 재판을 맡은 사람으로서 지금 당신이 여기 피고로 와 있는데 기소를 당했는데 지금 이 내막이 뭐냐, 사실이 뭐냐, 무엇 때문에 여기 왔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그러니까 너무 나갔어요. 사건의 전모를 재판장은 파악하려 해요. 일단은 사실을 물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꿈보다 해몽이라고 거의 대부분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이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이해가 어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은퇴하면 복음서만큼은 내가 다시 번역을 하고 싶다. 이런 아주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언어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종교는 뭐냐? 종교의 동력이 뭐냐? 무의식 속의 동기와 바람이에요. 동기 없으면 종교 안 가져요. 바람 없으면 안 가져요. 또한 무의식 속의 두려움이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가 이 문제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어야 할 것을 이미 정해놓았어요. 그때부터는 관성이 작용해서 계속 그쪽 방향으로 진행해요. 그래서 이단이 생긴 거예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지구 평면론을 주장하는 평평한 지구학계 플랫 어스 소사이어티가 있어요. 그들은 지구가 둥근 게 음모래. 쟁반 같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이재록 씨가 어제 15년형을 받았다는데 그쪽 교회에서는 내세운 게 뭐예요? 우리 당회장님은 그럴 리가 없다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다를 이미 정해놓고 그것만 믿는 거예요. 별소리라도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이단이 아닌 교회도 안 그런 데가 있냐 이거예요. 거의 그 시기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그들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와닿지 않아요. 이렇게 대꾸한 거예요. 예수님께.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면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역사적 사실은 그렇다 치고 지금 로마 식민지다. 그것도 그렇다 치고 지금 그들 자신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 무엇인가 매어 산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안 매어 산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 관점에서 봐야 답이 나옵니다. 네 복음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기 이름을 딴 복음서예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러는데 마태, 마가, 누가가
각각의 사람이 썼습니다. 왜 썼냐? 처음부터 예수님 따라다닐 때 예수님 말씀 다 깨달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 승천 사건 다 지난 후에 아이고 이렇게 중요한 것을 나만이 알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여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리고 다시 말하면 뭐냐? 기억을 더듬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그래도 신문기자가 기사 쓴 것처럼 기술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안 그래요. 요한에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학이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내용의 설명이 막 길어요. 요한복음 8장 온통 여자 얘기고 9장 눈 멀었다가 뜬 사람 얘기고 막 얘기가 좀 길어요.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요. 또 설명도 잘해주고. 요한복음 8장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진리를 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게 요한복음 8장 32절인데 앞에서부터 다 봐야 돼요. 뭐가 납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요한복음 8장 4절 5절에 보면은 유대인이 여자를 잡아왔어요. 간음했느냐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돌에 맞을 율법을 어긴 여자예요. 잡아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뭐 이 목적 이것은 다 우리가 아니까 자체하고 예수님의 답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율법에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돌로 치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것을 시건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때부터는 실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노렸고 또 여자를 사랑해서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요한은 설명을 해줘요.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답 안 하셨어요. 땅에 손가락을 뭘 쓰셨대요. 뭘 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심리 전술 같아. 내가 볼 때는 시간을 조금 벌려고 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생각해 보세요. 요새 제주 4.3 사건이 좀 나오잖아요. 청년단에게 막 고문을 당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청년단이 누굽니까? 서북 청년의 주도야. 신앙 집단이야. 신앙으로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개개인은 신앙적인데 집단이 뭉치면은 우리 유대인이 막 여자를 잡아왔다 이렇게 하니까 몰인정하고 아주 나쁠 거라 생각도 안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집단으로만 모이면은 사람을 죽이고 죽창으로 찌르고 한다 이거예요. 미국의 신학자 나이놀드 리버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여기 이 문제 다뤘어요. 왜 개인으로서는 성경에 손 놓고 대통령 선서를 하고 뭐 새벽기도를 누가 가니 안 가니 미국 사람이 새벽기도를 다닌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고 그런데 왜 국가 간 폭력에는 그렇게 행사할 수 있는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런 심적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집단의 폭력성을 개별적으로 나누셨다. 그래야 양심이 자극을 받아요. 왜냐? 집단은 양심이 없어요. 회사가 그렇잖아요. 거기 다 숨어버려요. 법인은 양심이 없어요. 자연인은 그나마 양심이라는 것이 요만큼이라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좀 있죠.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개개인을 놓고 보면은 거의가 다 선량이에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바로 답하지 않으셨고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셨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러니까 이런 상황이 느슨해지면 손해보는 쪽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빨리 대답하시오. 다그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예상과 전혀 다른 말씀을 내놓는 거예요. 1. 여자를 돌로 치라.
이 여자를 낳아주라.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나와야 하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래버린 거예요. 물론 다분히 종교적인 용어죠.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고 손가락에 땅을 무엇이나 쓰시는데 나 할 말 다 했으니까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라. 돌로 치려면 치고 말라면 말으라. 그러니까 공을 넘겨버린 거예요. 이러자 성경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으니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그 가운데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걸 또 설명할 게 많은데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에서 빗겨나니까 이 정도만 하고요. 예수님께서 홀로 남은 여자에게 말씀하셔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원문을 그대로 보면 기나이 여자여 포에이신 어디에 있느냐? 오데이스 이 영어로 이건 설명해요. 노원이에요. 노원 아무도 없다. 세 카테크리넨 너를 정죄한 자가 아무도 없지 않느냐? 이건데 원문에는 고소하단 말이 없어요. 근데 아마 번역자가 넣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가 우리 주의 깊게 봐야 할 말에서 정죄하다. 카타크리노입니다. 카타는 무엇에 대하여 크리노는 판단하다. 그러니까 정죄하단 말이 아니에요.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 아니고 누가 너를 판단했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죄하단 말이 없는데 판단하다 그 말인데 제가 지금까지 주제와 동떨어진 말씀을 길게 드린 이유가 이 말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은 전반적으로 핵심은 진리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고 판단의 문제예요. 그걸 돕는 말이 진리와 자유예요. 옳지 않는 자신의 판단을 참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를 든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건 참이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이겁니다. 유대인은 판단했습니다. 여자를 판단했고 예수님을 판단했어요. 판단했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자를 돌로 치려 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누구예요? 구세주를 2000년 동안 기다려온 사람이에요. 수천 년 동안 구세주를 기다려온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도 1500년이에요. 그랬으면은 그인가 오는 사람마다 선지자가 나타나면 이분이 그인가 하고 해야 해요. 나는 옳다는 거예요. 옳은 판단이 옳았느냐 이 문제예요. 그들은 판단할 자격이 없었지요. 진실, 판단은 옳지 않았습니다. 진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믿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잘못 살 수밖에 없는 구조에 빠져 있다. 이게 하마레티아, 죄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 하느니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정죄하다 또 나옵니다. 똑같아요. 판단하지 않는다. 여자에게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권위로 정죄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에요. 나도 판단 안 한다 이거예요. 네가 잘했다 못했다 판단 안 한다 이거예요. 너희들도 판단하지 마. 이 얘기예요. 여기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마르타네. 죄란 말 하마르티야. 원래 말은 화살 같은 것이 표적에서 빗나갔다. 이런 뜻이라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헛다리 짚고 살지 마. 이 말이에요. 나도 너 판단 안 하지니까 그 삶은 잘못된 삶이야. 너도 판단하지 않는 삶을 살아. 이 얘기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 가서는 헛다리 짚는 삶을 살지 말라. 이 얘기죠.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그래 놓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나는 빛이다.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옳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 들어라. 이 얘기예요. 유대인은 애시당초에 예수님이 맞득찮았습니다. 여자 사건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자 핑계로 예수님을 올무에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당신 스스로가 옳다고 하느냐. 우리는 옳지 않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는 가는 문제도 아니고 제 문제는 더욱 아닙니다. 판단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판단의 문제를 이제 지적하시는 거예요.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왜 문제인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판단하다 말 역시 크리노입니다. 정죄하다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역자들은 이런 것은 가로치고를 하더라도 똑같은 단어는 똑같은 말로 번역을 해주면 좀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신적 권위를 갖고 계시니 죄를 사해 주셨다.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걸 죄를 사해 주셨다. 이런 헛소리 번역을 한다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말인데 그냥. 또 요한복음 8장 16절에 보면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판단 안 한다 그랬어요. 육체를 따라 판단한 건 잘못 판단이다. 육체는 뭐예요? 인생이지요. 인생의 경험에 의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는 판단 안 하신다 그러고 또 판단한다 해도 참이다. 이러신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어느 상황에서 잘못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과 생각이 같을 때 그때는 판단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과 같으니까 내 판단은 참이다. 이 뜻인 거죠. 왜냐?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라는 것이 없어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놓고 보세요. 그 상황에 예수님은 자기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판단이 왜 문제예요? 자기가 판단하거든. 왜 자기를 부인하라 했겠어요? 자기라는 것이 없어야 올바른 삶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왜 자유가 없는가 그들의 판단이 틀린가 이 문제인데 인간은 감정에 반응하고 움직여요. 좋다가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감정을 딱 건드리면 틀어져 버려. 별것 아니에요. 인간의 감정은요 삶의 상황 조건에 따라 반응해요. 거기에 어떤 자유도 없어요. 제가 상황이 다 달라요. 아까도 보니까 여기서 트럭을 댄 사람하고 대판 싸움이 난 거예요. 옆에 가게집 아가씨가 아저씨 여기 차를 왜 댔냐니까 이 사람이 술을 살짝 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왜 화를 내냐는 식으로 얘기해요. 내가 볼 때 화낸 정도는 아니거든. 근데 그때 간만에 빨리 머리가 프로세싱을 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쟤가 나를 무시한다라고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너그러운 사람인 것처럼 미안하다 내가 차를 잠깐 댔다 할 것인지 열로 가니까 막 옆에 다른 사람하고 택배기사하고 뭔 놈하고 싸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살짝 돌아오면 어떡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자율성이 없다 얘기예요. 근데 이쪽으로 많이 기르던 사람은 무엇에나 화를 내. 이쪽으로 자기가 도덕적인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신분 때문에서라도 그렇게 온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에 자율성이 없어요. 감정이 내 자율적 의지로 나오던가요? 안 그래요. 예를 들자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어떤 집회를 하는데 어떤 연유인지 거기 오면은 막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요. 감정일 거잖아요. 그 감정이 자유로운 의지의 표현이냐는 거예요. 이거 오면은 내가 100만 원 주고 이거 100마리씩 주는 거예요. 왜 주냐고 내가 로또 맞았으니까 이럴 때 쓰지 어디다 쓸 거냐고 다 준다면 그럼 기분이 좋아요. 돈을 줬어요. 받아서 기분이 좋은 게 내 자유의 의지냐는 얘기예요. 뒤집어 봅시다. 생각지도 않게 막 지나치게 그냥 인격 모독을 발언을 하는 거예요. 기분이 확 나빠요. 그게 자유의 의지냐는 얘기예요. 없어요. 반대로 봅시다. 돈이란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저기 아프리카 아니면은 저기 오지에 살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살든지 이게 뭐냐고 그래. 거기에는 아무런 감정이 생기질 않아요. 우리는 돈 100만 원 그럼 벌써 머리가 엄청 돌아가요. 지금 마침 내가 휴대폰을 바꿀 때가 됐는데 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구체적인 게 없어도 머리가 돌아가. 자율성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을 한번 제가 숙제를 내볼게요. 내 감정이 얼마나 자율적인지 안 자율적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지하철 타는 누가 헐끔 봤어. 기분이 나빠. 그게 과연 자율적이었는지.
아니면 집에 들어갔는데 가족이 식구가 너 좋은 소리를 했어. 아, 기분이 좋아. 그게 자율적이었는지. 자율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율적이지 않은 존재에게는 어떻게 해요? 훈련에 따라 가지고 그게 좋은 쪽으로 유도하게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그래도 자율적이지 않아요. 자, 이제 컴퓨터 얘기를 잠깐 할게요. 우리가 이 스마트폰도 컴퓨터인데 모든 언어는 글로 표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글로 표기하는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글은 알파벳으로 바꿀 수 있어요. 모든 알파벳은 숫자로 치환할 수 있어요. 모든 숫자는 0과 1, 단 두 가지 수로 단순화할 수 있어요. 그럴 때 0은 뭡니까? 오프. 1은 온이에요. 그러니까 온, 오프로 모든 걸 다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컴퓨터예요. 근데 워낙 빨리 하니까 이게 8개를 묶어가지고 1비트라 그런 거예요. 또 이걸 또 블록을 2개를 더 만들어가지고 다죠. 컴퓨터 언어는 이렇게 단순해요. 껐다 켰다. 예스냐 노냐. 이진법 숫자에 대응하는 각각의 값으로 치환하고 다시 거꾸로 알파벳으로 돌려줘요. 언어로 다시 돌려주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작동합니다. 여기에 자율성이랑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상황에 따른 대응, 함수값만 있어요. 삶에서 가장 큰 가치는 여러분 생존이에요. 인간이 왜 행복감을 느끼냐? 생존의 문제예요. 내가 지난 9월 달에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거 조회수가 상당히 많더라고. 팟빵에서. 한 600 몇 명이 조회했더라고. 행복은요. 행복감은 쾌감이에요. 쾌감의 목적은 생존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살고자 하는 욕망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쾌감이에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교인이 듣고 싶은 소리는 딱 정해져 있어요. 복 받는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그럼 쾌감센터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자기 경험치하고 알고리즘 함수 관계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컴퓨터가 작동한 거하고 똑같다 이 얘기예요. 생존으로. 뜻하지 않게 큰돈이 생겼다는 사실이 뇌의 쾌감센터를 자극합니다. 생존의 욕구로 작동합니다. 그것을 살아야 할 이유로 삼아요.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인생은 돈을 통해서 더 살 이유가 없고 재미도 없어요. 그 사람의 억만금의 돈이 의미가 있겠는가? 돈이 생겨 좋다, 싫다는 감정이 생기는데요. 그런 식으로 생긴 삶의 데이터가 쌓여 일련의 경험치를 만듭니다. 그리고 행렬에 따른 함수와 똑같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돈이 생긴 일의 기저에는요. 생존 욕구가 있어요. 안드로메다에서 온 사람에게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지. 인간 삶의 모든 왜곡에는 이런 구조가 있어요. 이런 왜곡의 구조를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죄라 그런 거예요. 하마르티아. 관역을 잘못 맞추게 한다는 거예요. 헛다리짓게 한다 이거죠. 무엇인가 매여서 한다 이 말이에요. 본인은 자유롭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자유롭지 않아요. 함수 관계에 따른 기계적 반응만 있을 뿐이다. 자, 봅시다.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써요. 기도를 하고 그래요. 생각처럼 마음이 잘 안 돼요. 그렇게. 시간이 가야 해요. 답답해요. 감정의 함수 관계에 빠졌다 그 말입니다. 흔히들 퉁쳐서 본능이라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 말은 맞지 않고요. 이것은 문화적 강요, 문화적 유전자, 밈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몸의 삶에 매이지 않으려는 의지의 자율성이 있어요. 어떠한 의지도 자율적이지 않으면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매트릭스처럼 행렬의 수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간이 뭐냐? 인공지능형 인간이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유가 없으니까. 직설적으로 인간은 생체 로봇이에요. 더 리얼하게 말하면 동물이에요. 자유가 있을 때 인간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의 반열에 오르려는 신의 반열 누가 오르요? 자유인이거든. 사람이 자기 관념에 매여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잘 살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삶의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삶을 잘못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8장 32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라. 그러면 진리로 인해서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아 잘못 판단한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
원어를 한번 봅시다. 진리란 알레데이아예요. 영어로 truth예요. 그냥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떤 데는 진리 써놓고 번호 매겨놓고 주석이면 참.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히브리 말로는요, 에메트인데 동양적 사고에서 말하는 무슨 참된 이치라든가 우주의 어떤 섭리라든가 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참이에요.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예요. 진리를 알아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사실을 사실 그대로 알아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을 것이다.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으니까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지요. 그러잖아요. 여자와 관계없는 사람은 한사코 돌을 들지도 않아요. 자기 관념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을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이 나와서 이 말씀이 나온 거거든요. 죄의 종. 종이니까 죄를 범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 말씀인데 죄의 종 하마르티안 둘로스입니다. 하마르티안은 뭐 잘 알고 둘로스 종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주인에게 매인 노예. 넓은 의미에서 모든 종류의 의존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행렬의 구조도 마찬가지고 죄, 상황의 구조적 잘못에 매였다 그겁니다. 자율적 의지가 아닌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상태, 하마르티아의 상태에 빠져 있다 그거죠. 그 때문에 인간이 불행한 거예요. 자유가 없으니 말이죠. 잘해야 뭐예요? 인공지능을 가진 생체 로봇이나 다를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알레데이아, 진리, 아니 사실 그 자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걸 발견하셔. 내가 사실대로 살면 어째서 그 능력이 있는가? 이 문제죠. 히브리 말로 진리는 에메트입니다.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어원을 따라가면 아만이에요. 아만. 많이 들어봤죠? 아멘도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자, 근데 아멘, 진실하다, 진실합니다 이 뜻인데 믿음이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에무나예요. 히브리 하박국서 2장 4절. 에무나, 믿음인데 같아요. 믿음도 사실, 알레데이아도 사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마는 신뢰하다,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자, 이래놓고 히브리서 11장 1절을 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게 증거지. 아, 믿음은 없는 것이냐? 그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피스티스입니다. 이거 뭐 워낙 설명을 내가 많이 했어요. 실상이라 번역한 말 히포시다시스인데요. 실제를 말합니다. 증거 엘렌코스입니다. 노출시키다. 엘렌코스 유래한 말입니다. 증명, 입증을 말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냐? 믿음은 실상을 바라는 거다 이거예요. 실상을. 같은 거거든요. 같은 거 뒤집어서도 같아야 돼요. 언어는요. 믿음은 또 보지 못했지만 드러난 것이나 다를 것이 없다 이 뜻이에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세계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 나라란 말 바실레이아는 영토나 영역을 말하지 않습니다. 통치를 말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는가 이 문제인데요. 나는 이 삶에서 이걸 뒤집으면 나는 이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가 이 문제예요. 불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인생이 고통인 것은 맞아요. 불교도 그렇게 봤어요. 고통 때문에 고타마 시타르타가 그거 의문을 품고 출가를 했던 거니까. 근데 불교는 어떻게 봐요? 모든 것을 인연으로 봐요. 인과로 본 거예요. 감나무 갔으니까 열매 갖고 열매 가서 또 따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는 항상 같지 않아요. 물리에서도 그래요. 양자역학과 상대성이 일어나는 거시세계와 미시세계가 다르듯이 그러다 보니까 인과에 딱 맞다고 깨닫고 보니까 내가 왜 이래 사냐. 전생에 나쁜 짓을 해서 이래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생과 현생과 내생이 생긴 거예요. 물론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도 맞지 않지만 그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거냐. 인생이 고통이다. 일단 거기까지는 동일해요. 왜냐.
왜를 말하지 않아요. 고통이 너를 어떻게 변화시키더냐 이 문제예요. 그 요한복음 9장 소경으로 난 사람 얘기입니다. 누구 죄 때문에 누구 잘못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불행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힘들다면은 이 삶에 이 힘든 일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시냐 이게 우리 기독교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는 뭐 교회냐 절이냐 이렇게 나눌 수 없는 문제예요. 길이 달라요. 자, 그건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사는 삶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영원히 방법이 없어요. 인생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차리기 위하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페이스북에 썼는데 그 말을 이해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뭐라 썼냐면은 가장 참혹한 지옥을 만들려고 한다면 아무런 고통도 없는 데일 것이다. 지옥은 불이 있고 뭐가 있고 이게 아니고 아무런 고통을 안 주는 지옥을 나는 만들겠다 이거예요. 만약에 가장 참혹한 지옥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그런다면요. 그래도 고통은 싫어하고 멀리 하려고 하지만은 고통 자체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세계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다들 천국에 뭐 좋고 좋은데 가서 뭐 하려고 하면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루하겠어.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났으면은 갑질을 하냐 이거예요. 죽겠는 거야. 지루하고 짜증나서. 우리는 스마트폰만 바꿔도 기쁘는 스마트폰 바꾼다는 앞에 그 희망적인 사실이 있는데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은 도튼 거 아니에요. 삶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요. 죽는 날까지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나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니 폴 브랜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통이 사라진 세계는 결코 축복이 아니다. 가장 두려운 공포다. 생각할 점이 있죠. 삶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왜냐? 고통은요. 극복하면 끝이에요. 또 다른 게 있을지라도. 그지만 너무 걱정할 건 없어요. 하나님이라면 고통이 자꾸 줄어가고 감당할 만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 얘기했어요. 시험은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도요. 여기 그냥 서 있으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으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왜 똑같은 에너지를 쓰고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한 사람은 고통이고 안 고통이냐 이게 전체가 고통인 건 맞아요. 덜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고통이 전혀 없는 상태는 뭐예요? 권태가 있어요. 내가 잘 찾아보면 내 설교 거기에 보면 권태를 4주에 걸쳐서 설교한 게 있어요. 아무튼요. 인간에게 고통이 있는 이유는요. 단순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찾고 알게 하려는 데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고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인간인 자체가 고통이에요. 고통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동물은 고통이 없어요. 동물에게 고통이 있는 건 위협에 대한 고통, 배고픔에 대한 고통, 즉 생존 본능에 따른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같이 누가 나를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내가 인기가 없냐 이런 고통 없어요. 인생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라 합시다.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차렸어요. 어떻게 왔어요. 성숙했어요. 그러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세계를 꿈꿀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바로 말하는 믿음이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에 가면 뭐 좋은 게 있다. 가서 설령 그럴지라도 다 거짓말이에요. 가본 적이 없으니까. 환상으로 본 것은 참고사항이에요. 맛배기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시제상으로도 맞지 않고. 자, 봅시다. 그게 믿음인데요.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사실을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까? 교회가 강단이 믿고 싶은 것을 자극하고 부추기고 욕망을 자극하고 이러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진리나 믿음이나 그냥 사실이에요. 알레데이아 사실이에요.
참다운 이치. 사실 있는 그대로입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가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봐요. 사당동에서 남자 여자가 막 그냥 싸워갖고 야단이 났대요. 사실대로만 봤으면 아무런 문제 안 생겨요. 서로가 쟤가 나를 무시했어, 너는 나를 무시했어, 이런 식으로 보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또 감정이라는 걸 전혀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그냥 참고 상황으로 여기면 돼. 아, 저런 애도 있는가 보다 라고 했으면 안 그래요. 그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 이 사실 있는 그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아멘 안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세상을 믿어야 해요. 일단은 모든 사고는 전체적인 면에 비하면 요만큼도 안 돼요. 모든 사람이 간판에 맞아서 죽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해일로 쓰러지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모르니까 신비의 영역으로 둡시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일 안 나요. 운전사 믿으니까 버스 타는 거고, 지하철에 가다가 무슨 사고 안 날 줄로 믿으니까 그거 타는 거예요. 비행기가 뜨고 내린 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근데 왜 탑니까? 믿으니까. 근데 그걸 못 믿는 정신질환이 있어요. 있잖아요. 아무 데도 못 나가요. 세상은 이미 사실대로 살도록 하나님께 만드셨어요. 무모한 짓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나 믿음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냥 사실이에요. 결국은 이게 왜냐? 하나님의 정의와 맞닿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의로워야 얘가 그 장석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땐가 요한복음 16장을 가지고 했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거기에 의에 대해서 했습니다. 아무튼요, 우리가 정의로워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언론인 리영희가 말했습니다. 언론학자죠. 한양대 교수였던 걸로 아는데 언론의 역할은 오직 사실만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뭐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그런 거 아니다 이거예요. 언론이 뭘 유도해 가려 그러면 그건 나쁜 거예요. 아무리 옳아도.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라 이뿐이에요. 강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이 세상의 주체인 하나님께 떠넘길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자기들이 나섰냐 이 말이에요. 좋든 그든 사실만 보도하는 게 언론의 책무예요. 그나마 손석희 씨가 JTBC 하면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나마 거기에 가장 가까운 데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길게 보면 우리 능력은 거기서 나타납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누가 한 말입니까? 성철이 한 말이에요. 제가 몇 번 언급했는데 원래 이 말은 성철 스님이 한 말이 아니고 중국의 유신이라는 승려가 있는데 설법에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유신은 선가오정, 그래 선불교주요. 임재중의 선사였는데 특별히 이제 승려를 선사라 하는 것은 선불교, 참선을 위주로 하는 승려다, 좀 높은 승려다, 깊이 있는 승려다 이런 뜻이죠.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내가 30년 전에 참선하기 전에는 산은 산으로 물은 물로 보았다가 나중에 선지식을 친견하고 하여 깨침이 들어서서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게 보았다. 지금 휴식체를 얻고 나니 옛날과 마찬가지로 산은 다만 산이요 물은 다만 물로 보인다. 그대들이여 이 세 가지 견해가 같으냐 다르냐 이것을 가려내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같은 경지에 있다고 인정하겠노라. 상당히 단순하지만 깊이가 있지요. 사람들은 산을 산으로 안 봐요. 어린애는 그렇게 봐요. 왜 어린아이와 같아라 했겠습니까? 경험의 세계가 그만큼 적으니까 감정의 왜곡이 적어요. 제가 뜬금없이 중국 선사가 한 말을 옮겼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깨달음을 추구하는 선종의 선사가 이런 말을 했다. 이것에 주목한 거죠. 우주에 무슨 이치니 참다운 이치, 진리는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입니다.
거기에는 소위 경험이라 이름을 가진 그 어떤 것도 개입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단지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잘못 살지 않을 근거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중생은 자기 눈으로 보았다며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사실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본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이미 왜곡의 절차를 거친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9장 전반에 흐르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평생 동안 눈 뜨고 산 사람이 잘 봐야 하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이제 눈을 뜬 사람이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본 평생이 뭐냐.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1절, 요한복음 9장 제일 마지막 절인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너희 하마르테가 그저 있느니라. 보는 게 뭐의 잘못이냐 이거. 자기 경험치, 아까 말씀드린 데 감정, 관념의 세계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건 못 보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려면 경험이 없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사실대로 못 볼 바에는 말이죠. 눈을 떴으면 봐야 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눈을 뜨고 세상을 산 사람이 사실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눈을 뜬 사람이 사실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본다고 하는 것은 자기 경험의 세계, 엄밀히 경험을 가공한 세계였다는 거죠. 사실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거짓입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보았으니 그토록 기다려왔던 구세주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무엇이 단단히 꼬였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하마르티아다, 죄다 이거죠. 우리가 구원이란 말을 할 때 앞에 생략한 말이 있어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잘못 가게 하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거든요. 인생을 잘못 살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이거죠.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으려고 말이죠. 이제 대충 이해는 하시지요. 그런데 아무리 설명해도 현실적으로 잘 와닿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 이건 훈련하지 않아서 그래요. 경건의 연습이라도 좋은데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트레이드 마크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보세요. 내가 저기 달렸다면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을까? 이미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죽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 의미가 있는지 거기서 자기는 사라져요. 의미가 없어요. 이제 이제 숨이 넘어가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할 거예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살아날 가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남아요?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막상 삶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역설적인 현상을 경험합니다. 자기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던지 간에 자기를 버리면 얻는 것이 있어요. 새로운 자기입니다. 이게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때 자기는 그냥 자기가 아니에요. 다른 자기, 참다운 자기. 바로 그가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삶에서 하마르티아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왜냐? 의미가 없으니까. 자기가 없으니까 하마르티아도 의미가 없어요. 잘못 판단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살지 않을 일이 또한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를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없다. 일단 그러는 거예요. 내일 가서 그러면 내가 사라질까 할 때 그러더라도. 날마다 마땅히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 해야 합니다. 내가 없으니 이런 삶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명제예요. 그때는요 비로소 해방감을 느낍니다. 자유예요. 자유. 내 삶은 내려놔 버렸는데 자유롭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자유예요. 그제서야 이제 참다운 자기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복을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셨어요. 우리의 삶은요 정리를 이제 하려합니다. 사실에 기반합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은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믿음은 사실을 말한 것이다. 믿고 싶은 걸 말한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보지 않은 세상을 확증하더라. 이거지요. 세상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보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절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진은 이것을 확실히 증거로 얻었다 그 말인데요. 확실히를 뜻하는 말 까르가 우리 번역에서는 빠졌습니다. 선진, 프레스비테로스. 장로를 말하는데 프레스비테리언
우리 장로교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뭘 이게 같이 써요. 아무튼 그들은 우리 믿음의 선지는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자기 삶이 확실한 증거였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재주로 자기 아들 바칩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내 인생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항상 옳았어요. 이게 그걸 빼놓고 보면 이건 말도 안 되지만 그분은 옳으신 그분인데 어떻게 그럴 거냐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이 없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화해 버렸어요. 그게 시험이라고 그러면 마지막 시험이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도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얼른 세상에 가서 일찍 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 세계가 진짜 궁금해요. 자유의 세계가. 요새는 그냥 목 때문에 그냥 잠자기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런 것도 없을 것이고. 요새는 뭐 미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누구 미워할 일도 없을 것이고. 진짜 궁금해요. 설레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것을 말해요.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봐서 한 거 아니에요. 누가 얘기해줘서 한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가늠하게 해줘요. 정확히 어떻다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오르시니까. 흔히들 천국을 말합니다. 그 나라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 문제예요.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현실적인 존재로 느꼈느냐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비로소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바로 영생의 전 단계거든요. 이해하는데 마태복음 5장 8절이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에 왜곡이 없으니 감정의 기반인 정서, 생각과 뜻과 감정의 좌소, 이게 맞는 한문 같아요. 이게 이상근 박사는 이렇게 썼어요. 마음, 까르디아가 자유롭다는 거예요. 카르디아가. 마음에 아무것도 마음이 매이지 않습니다. 카르디아가 청결한 그가 하나님을 알아차립니다. 사실에 사는 사람이. 삶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영원한 세계를 기대합니다. 인간은 죽어요. 좀 더 살다 그때 죽으나 지금 죽거나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좀 무지막지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애들 뭐 진로 문제도 있고 뭐 또 복잡하잖아요. 그냥 큰 커다란 행성에 가서 지구를 박살내었으면 딱 좋겠어. 여기서 다 끝나 해버리게. 고통도 없고. 십자가는요, 죽음을 나타냅니다. 사는 것은 결국 죽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은 있다예요. 없다란 말에 있다를 보충해줘요. 그러잖아요. 삶이 있고 죽음이 있다 그러면요, 죽음은 홀로 존재하지 않아요. 삶은 홀로 존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말은 삶을 좀 리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죠? 이해가 안 가나? 갈 거예요. 삶이 사실인 거예요. 죽음 관념어예요. 우리가 죽음하면 몸의 죽음을 말하지 우리의 본질의 죽음을 말하지 않잖아요. 기독신앙에서. 우리는 지금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진정으로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 서면 모든 것이 의미를 잃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란 말, 몸의 죽음이란 말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모든 문제는 십자가와 함께 사라져버려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내일 어떻게 살까? 아니, 내일 가도요, 사라져요. 걱정할 거 없어요. 다만 하나님에 의해서 좀 익숙치 않았기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한 일 좀 겪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거든. 하나님만 남습니다. 자기를 버리면요, 하나님 없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자기로 경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 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을 정확하게 영 깝깝했던 것 같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던 거예요. 자기 경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사실을 볼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실만 본다면 놀라운 경험을 할 것입니다. 삶이 변하고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생 동안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만들진 않으셨을 테니까 잠시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사실대로만 보고 알 수 있는 것만 안다고 하는 삶을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냥 하는 거예요. 문 목사는 이걸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저기 그 성서윤희원에서 했단 말이에요. 시작할 때 내가 뭐라 얘기한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분을 임금 삼으면 먹을 문제 해결할 것이다 해서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하시니까 도망가고 도망치다시피 피하셨어요. 그러니까 한사코 바다를 건너고 주여 여기 계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자면 생명이 떡이 어쩌고 저쩌고 말씀하시니까 아 이분은 우리 생각과 좀 다른 얘기를 하시는구나 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놓고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압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네게 가리까. 사실 베드로가 툭툭 던지는 말이 참 그래요. 근데 자기도 모르고 던졌겠지만 사실 베드로 입장에 어디 갈 데도 없었어요. 니고데모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건 옳아요.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 인원이 다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안 오는 조건은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없거나 내가 여기 왔다 갔다 할 경제적 능력이 안 되거나 그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처음 참석하신 분들은 이거 기억할 겁니다. 왜냐?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게 사실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했지 문목사의 복음을 전하자 한 적은 없으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능력을 경험하셔야지 세상을 사실대로 보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자기 감정에 매여 살아요. 집에 가서 이걸 이제 유튜브나 팟캐스트에 게시를 할 겁니다. 그대로 편집 없이 그대로 게시할 거예요. 중간에 부분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나는 과연 생체 로봇인가 자율형 인간인가 이 부분 말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나중에 우리 조카 아이가 얘기를 해서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런데도 그런 철학적인 문제를 좀 언급을 해요. 그래서 자유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